네, 늘 주일마다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경건 생활에 힘쓰자 이런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v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헛되게 부르지 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do not misuse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우리말 성경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기원전 73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북왕국이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는데,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님도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야,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너희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좋은 말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좋게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 속에까지 진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 열심히 쫓아다니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진짜 교회 생활을 잘 하는구나, 아는 것이 많구나, 기도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우리의 말, 진심이 없는 우리의 찬송, 진심이 없는 우리의 기도, 진심이 없는 우리의 봉사,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고 5년 가고 10년 가게 되면 우리는 뻔뻔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많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충고의 말씀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k hard so you can present yourself to God and receive His approv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내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너 자신을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보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교수 인정 받으려면은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도 교수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But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나를 honor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respect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And I will despise those who think lightly of me.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을 despise 하겠다, 멸시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느냐? 너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다가 The Golden Rule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Golden Rule, 우리말로 황금율이라고. 황금율, 황금과 같은 프린시플, 법칙이다, 룰이다, 이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인간 관계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황금률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의 몇 마디 말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디파인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The Lord has told you what is good.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에게 말씀을 하셨다. And this is what He requires of you. 바로 이것이 너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To do what is right. To do what is right. 뭔가 옳은 일을 하고 To do what is right.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고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to walk, 행하라.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walk라고 한 말은 걷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세 가지. 옳은 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세 가지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이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비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You are careful to tithe even the tiniest income from your herb garden. 너의 herb garden, 채소밭이죠. 상추, 배추, 고추, 이런 거 심는 걸 허브 가든이라고. 허브 가든에서 나오는 작은 것 하나, 그것도 내가 그 작은 것에서 타이스를 드리려고, 11조를 드리려고 내가 아주 조심을 하는구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11조원금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몇 센트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 채소밭에서 나오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10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But you ignore the more important aspects of the law.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보다 중요한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성실 또는 믿음, 이걸 내가 놓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11조 헌금 드리려고 애쓰고 있구나. 왜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저스티스를 행하지 않고 멀시를 베풀지 않고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 머릿속에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이 들어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미가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미가 예언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목사님, 제가 뭐 경건 생활 좀 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하는데 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변화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성경을 읽는 목적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스티스를 기뻐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스티스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바라고 계시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한 것을 바라시는구나, 내 믿음을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그렇게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기도만 해. 성경만 읽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실천적인 노력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한 장을 더 넘어가면 3장이 되죠. 이 3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잡아서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 밑에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They will act religious.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심이 많은 것 같아. But they will reject the power that could make them godly. 그렇게 경건하게 religious action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을 정작 경건하게 만들어줄 능력은 reject,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religious action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삶이 경건하게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모임, 이런 것들이 나의 religious action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 religious action 속에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줄 파워가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때 이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커리큘럼은 교과, 과정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디그리를 바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디그리를 받기 위해서는 required 된 그런 그 교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커리큘럼을 다 이수를 해야 우리가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커리큘럼, 하나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신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결한 삶이 꼭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이 깨끗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건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다. 이 중에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 그릇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질그릇이라도 좋고 나무 그릇이라도 좋고 금그릇도 좋아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나가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건 페어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는 나무 그릇이냐? 나는 질그릇이냐?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릇마다 제가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또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릇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릇마다 거기에 꼭 담으면 좋을 음식이 있다고요. 아주 그 맛있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어디다 담아야 제맛인가? 금그릇에 담아요? 된장찌개를 은그릇에 담아요? 된장찌개는 질그릇에 담아야 돼. 뚝배기. 뚝배기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된장찌개. 생각만 해도 맛있게 보여.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 간에 그 그릇에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내 삶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청년의 시기는 우리 자신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닦아 나가는 하나의 시기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쓰시도록 준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모르고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에 여러분이 게으르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욕망이 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을 youthful lust라고 그랬어요. youthful lust, youthful,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youthful lust가 있다. 이 lust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very strong sexual desire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한 성적인 욕망. 이 청년의 때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청년의 시기에 이 youthful lust, 강한 성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 공부도 흥미가 없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youthful lust가 있는데,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도박, 마약, 또 잘못된 이단 종교. 이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져서 학업이고 뭐고 그런 유망한 청년이 그렇게 되는 것도 봤어요. 그 청년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보스턴에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두 사람을 포섭했다가 결국 사전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우리 교회에서 추방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신천지 교리를 가리키는, 어쨌든 제가 안 이상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보스턴 전체 문제다 생각하고 제가 적절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youthful lust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 무진무진 애를 써야 할까? 노력을 해야 할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이 청년의 시기에 youthful lust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구나.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여기 좀 밑에 영어 성경이 나와 있어요. companion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panionship. 우정이라고 할까? 친구 관계라고 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youthful lust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companionship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pursue righteous living,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faithfulness, pursue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추구하고, love and peace,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혼자는 이 청년 시기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컴패넌십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그렇죠. 대화를 해도 다른 대화가 아니고, 야,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청년들의 관심사가 돼야 돼. 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되고, 청년들의 기도가 되고, 청년들의 찬양이 되고, 청년들의 경건 생활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youthful lust를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enjoy
the companionship. Enjoy the companionship. 친구들과의 교제,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모임, 이거를 enjoy 해라.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믿어요. 이런 노력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 생활의 컨텐츠예요. 경건 생활 내용이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패니언십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충고해주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에 거는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아침마다 나누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가 돼요. 이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앞으로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좋은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 사순절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라이드 하는 것만 해도 8명이 헌신하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 아침마다 우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까? 또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헌신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하트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축복하시고 이 사순절에 참가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